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의 첫 번째 있는 책이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18절이요. 뉘지바들인지 18절부터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고 충분히 우리가 받을 만한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드러내실진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되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어색한 인사 한번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한 게 세상 좋다고 합니다. 예. 어색한 게 좋답니다. 예. 어색한 게 교제에도 좋고요. 어색한 게 많은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사라져주세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예수는, 함께 쭉 읽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자,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은 곧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예. 너무 놀라고 당황한 요셉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은요, 이 사람을 온갖 창피를 다 당하면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죄인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어요. 그러던 중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 이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이 아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속히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는 않았고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동정녀가 뭔 줄 아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세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났죠.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하지만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이신데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인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우리랑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고요.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성령이 임해서, 아니 우리 중에 그냥 뛰어난 분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사람이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조상부터 해가지고 요셉에게서 났어요. 그 가운데 뭐 이방인들도 많았고 죄인들도 많았죠. 이방인과 죄인들,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그 계보였죠. 족보였어요. 그 가운데 나셨어요. 그렇다면 그 계보, 그 족보에서, 그 집안에서 나셨다면 그 조상들의 죄가 예수님께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계보, 요셉의 족보 가운데 흐르는 죄가 예수님께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 죄물이 되어서 죽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났다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안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죄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이미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인이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그렇게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몇 절입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예.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되게 특별하고 뭐가 되게 중요한 이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 뜻이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그런데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 이 흔하디 흔한 이름 예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인데, 아니 아들을 보내시려면 뭔가 특별한 이름, 듣기만 해도 우와 저 이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구나 알 정도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지, 그 흔하디 흔한 이름을 지어주시다니 이게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장명 기술이 좀 떨어지시는 건가요? 저희 아이니 이한이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몇 번 얘기했나요?
어떻게 지었냐면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자음 모음들을 막 이렇게 조합해 봤어요. 그래서 입에 잘 붙는 발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아인 이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인이는 을플 아 어질인 한자 이름이에요. 을플 아 어질인.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이안이는요, 달을 이 평안 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짓고 보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요, 꼭 또 다른 아이니가 한 명 와서 또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안이를 또 만나곤 합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아이닉이고 이안이어서 그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해본 거예요. 진짜요.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흔하디 흔한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아이니, 다른 이안이들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독보적인 이름인 거죠. 독보적인 이름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흔한 이름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예수를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만나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요, 독보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담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아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런 뜻인데 그 백성이 누구냐? 예수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에 들어있는 백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백성인 거죠. 네. 그 아들들을 예수라고 이름 지을 때 그 부모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은 달라요. 예.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멸망시킬 때에도 멸망하지 않고 남기신 적은 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멸망시킬 때에도 멸망시키시지 않고 남겨두신 적은 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예수라는 이름들이 말하는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요, 믿음으로 살아나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요,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예. 어떻게 똑같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치유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뭐냐?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들은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병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만이 병을 치유받았던 것처럼 자기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만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백성은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죠.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죄와 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들은요, 남은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해 나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죄악과 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도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우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 남은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씨름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씨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초신자나 또 신앙의 경험들이 적은 분들에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분들이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또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혼자 살아가는 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다면, 서로 도와줄 수 있다면, 힘들고 지칠 때에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이지요.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움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그 싸움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넘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싸움은 우리끼리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서로 도와주고 해봐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는 왕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구원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믿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도,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는 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는데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뭡니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말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우리의 씨름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날 수 있도록,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씨름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끝까지 믿음을 살아내려는 우리의 싸움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이 땅에서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싸움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믿음, 우리의 초라하고 미미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 그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천사의 예언을 들은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자기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죠.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바로 맞이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태어났을 때 예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사소한 지식을 믿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마치 요셉이 마리아를 맞이하고 동침하지 않고 이름을 예수라 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애씀,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긴 말씀 고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완전한 인간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서 삶을 승리함으로 마감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보여주신 말씀들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마침내 이루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